우리 오늘 보실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대로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 하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첫 시작인 이사야 40장에는 네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자가 나와 주의 길을 편탄케 하라, 예비하라는 말로 신약에 시작한 것처럼 이사야 40장에서도 바로 이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렇듯 이사야 40장에는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과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띄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내 백성은 누구일까를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라는 말과 또 백성 앞에 붙은 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싸매고 어루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식처럼 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내라는 단어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40장만 놓고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을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입장에서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장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이미 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그동안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어려웠고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계속 저주를 내리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자 회복과 일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지금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히 급하게 빨리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위로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통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강요 또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 이것을 빨리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즉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급하고 중요하고 빨리 전해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다토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으니 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그 전하는 거에서 관심 없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감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약의 요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니느웨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하는 수 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무관심하게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정답게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휙휙 지나가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슴에 콕콕 박히게 하는 말을 합니다. 설교도 그냥 어떻게 보면 휙휙 지나가는 설교가 있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마음에 콕콕 박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즉 마음에 닿도록이란 말은 가슴에 닿도록 또 눈물이 나도록 부드럽고 편하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웅얼웅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바로 옆 사람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는 듣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위로하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둘째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희망조차 잃고 공포와 절망 중에 있는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즉 심판할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의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과 지금 40장의 내용의 간격이 대략 25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은 계속 심판을 받았고 노예라는 생활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끝났다고 지금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외치고 위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수가 교도소에서 언도된 형을 사는 것 같습니다. 현랑을 마치고 교도소에 나가야 됩니다. 교도소에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기가 지금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서 있지 않고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귀, 죄, 세상, 저주로부터 억압된 우리의 인생을 풀려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병이 풀려난 것입니다. 저주가 풀려났습니다. 고통이 풀려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식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주님보다 앞서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주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이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화, 습관, 상처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복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죄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 문화와 습관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그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나만의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제 씻음 받았음을 깨닫고 그 제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죄를 빠지지 않고 살도록 죄를 짓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를 지을 수 없어 라는 것은 자만에서 나오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귀신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나왔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곳은 안타깝게도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 근방의 유다 광야를 말합니다. 사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모래만이 있는 곳입니다. 메시아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채비를 하고 있으므로 광야에서 사막의 길에서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편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길은 없는 곳입니다. 길을 만들려고 해도 바람이 불면 그 길은 사라집니다. 사막에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돌과 흙을 넣어 메우라는 것입니다. 또 산과 언덕을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굽고 고르지 않는 길을 반듯한 길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도시라고 있는 울퉁불퉁한 것, 구부러진 것, 제약이나 정욕, 악한 사상, 이데올로기, 우상숭배, 음란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만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의 길을 편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모든 교만과 이기심 또 탐욕을 다 깎아버리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의 핵심적인 사상이 야훼의 종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질곡과 고통과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유인데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따라가며 결국 그 끝에는 허무함과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뜻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든 목적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위함이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대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상을 부시고 모든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준비도 되지도 않았는데.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울퉁불퉁하고 땅이 파져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로 그것을 채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유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방인들까지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흥분과 감동과 기적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그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메시지의 지금 골자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즉 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외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에 잘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결국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외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체는 풀과 같습니다. 한때는 풀은 싱싱하게 푸르고 기운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풀은 곧 마르고 시들고 사라집니다. 나무나 풀에 핀 꽃은 얼마나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탁 피고 예쁘다 하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정말 예쁜데 금방 사라집니다. 또 철쭉 핍니다. 예쁘게 피고 축제도 하고 아름답다 하는 순간 갑자기 초록 색깔로 변합니다. 황홀했지만 곧 시들어 버립니다. 또한 인생도 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지만 화려할 때도 있고 곧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향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향기는 언젠간 사라집니다. 꽃도 젊음도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기운이 쇠하고 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찾아오는 쭈글쭈글한 주름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곧 하나님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하나님의 영원함,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덧붙여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통째로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비전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는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미래 창조하고 개척하시는 축복권이 우리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민족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하고 이 삼봉 땅을 축복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축복할 때 그 축복에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말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고 답답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폐허 속에서도 살아나는 말을 합니다. 분명 이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없어도 있다고 말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의 삶은 처한 환경은 어렵지만 분명히 그 삶 끝가운데는 부활의 능력과 희망의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앞만 봐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미래를 보고 축복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미래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 축복했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할 것입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어디서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데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높은 산에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도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고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말씀을 외치는 자가 시온 예루살렘에서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영광의 땅바닥에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비참했던 곳이라는 것이요. 포로 생활로 인해서 붕괴되고 처참하고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편한 곳에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높은 곳에 올라가 너희가 보고 어디에 말씀이 필요한 곳인지를 보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이 필요한 곳, 지금 시온 땅 예루살렘이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디에 말씀을 전해야 될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만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한패한 땅에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강한 용사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나타나셔서 마귀를 단칼에 물리치십니다. 이런 강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친히 그 팔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원수를 치시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팔로 보호하시고 강한 팔로 원수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고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에 그 힘듦을 아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내가 힘든 고통과 절망이 낭망하여 쓰러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상급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또 게으른 자에게, 변절자에게 보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성읍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나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10절의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을 강한 용사로 그리는 반면 지금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양치는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에 23편에 나오는 모습과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십니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용사와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양팔로 모아 품 안에 안으십니다. 어린 양, 병든 양 팔 안으로 꼭 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젖 먹이는 암컷을 인도하십니다. 갓 새끼를 낳은 어미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젖 먹이는 어미 양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양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도 어떨 때는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약자부터 챙기십니다. 가진 자가 봤을 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약한 자를. 나도 지금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그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병든 자를 더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아픈 자를 치료하셨으며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푸른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와 성읍에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땅, 이 교회에서 바로 시작해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성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라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에는 결국 절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지만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가끔 설교가 되지 않고 가끔 은혜가 되지 않을 때 너무 슬픕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불평스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 너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는 것을 믿으며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푸른 마르고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